할렐루야. 21세기가 오면 전쟁 안 날 줄 알았어요. 너무 평안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물론 중동이야 뭐 계속해서 시끄럽고 복잡하긴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발동을 걸더니만 그 이후로 뭐 지금 중동, 이란, 이스라엘 보니까 지금 전면전으로 안 가서 다행이긴 한데 복잡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 자체도 혼란스럽고 총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나와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이 대만으로 침공하게 되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보면서 또 뭐 세상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1초에 바닷속에서는 원자폭탄이 5개씩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그건 방사능 오염수 뿌리기 전이죠. 지금은 몇 개가 터지고 있을지 모르는 바다의 생물들이 다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도 나라의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우주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이미 스페이스X를 통해서 불과 오래지 않아 화성에 뭐 120만 명을 보낸다. 이런 것을 계획으로 그 재벌이 모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종말론 추종자들이 성경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을 비웃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들이 자꾸 우리 삶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살짝 두려운 느낌까지 드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또 이제 총선이 끝났죠. 변화무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무슨 색깔을 보니까 나라가 절반으로 쪼개졌더라고요.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그냥 빨간색. 그래서 옛날에 백제 신라를 보는 것 같은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 정부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번에 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다들 불통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하지가 않는다. 도대체 얘기를 들을 줄을 모른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기반으로 했던 것이 신라민국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노년층으로 나라를 끌고 가다 보니까 2023년 작년 무역 수지가 북한이 86이래요. 무역 수지가 작년에 86이었대요, 북한이. 남한이 210개국 중에 200위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5위 안에 들던 나라가 불과 1년 사이에 무역 수지 200위로 떨어지는 그런 완전히 역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서 역사상 유례없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제 생각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예언하건대 올해를 넘기기 전에 또 한국의 불행한 역사, 탄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통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서로 이해를 못한다는 건 항상 내가 우위에 있다. 너희들은 내 아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할 때 그냥 나름 인정은 할 수 있어도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이해보다는 그냥 나름 동의 정도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해가 우리가 알듯이 언더스탠드라고 하고 누가 말하는 것을 내 선에서 판단하고 내 머릿속에서 재단을 해버리면 이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제일 안 통하는 사람들이 부부일 때도 있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농담식으로 안 통하네. 그리고 한마디씩 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안 통하는 소리 들으면 속이 막 뜨끔하면서 철렁 내려앉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통하는 사람이었나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성찬식 때 많이 듣던 이야기죠. 피와 살을 나누는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안 통하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통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지금 6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길죠. 21장인데도 장수나 분량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28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이 21장 중에서도 6장에 나오는 초반부죠.
초반부에 나오는데 사실 이 최후의 만찬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을 하고 먼저 이야기를 던져놓고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다르고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6장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뭘 먹어요? 무슨 살을 먹어요? 이게 사람들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딱 거기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뭘 먹으라는 거야? 뭐 안심, 등심, 뭐 어디 부위를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라는 게 뒤에 나오는 53절에 연결이 되는데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굉장히 그냥 들으면 쇼킹이잖아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가슴속에 와닿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초기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를 금지해서 유교 국가의 유교의 전통 가운데서 제사를 금지하니까 박해를 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한국에 정말 유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무슨 뉴스에 유괴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도 지금 유괴 꽤 있대요. 그거 참 신기하던데 유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은 유괴를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보안 치안이 워낙 확실해서 미국은 알러트 뜨는 거 보면 뭐 종종 유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단 말이죠. 영아들이 사라지는데 애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아들을 훔쳐가다가 거기서 카니발을 행하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에 많은 오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웠던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피를 마신다라고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수긍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페르시아 종교라는 미트라라는 종교를 많이 믿고 있었어요. 미트라가 뭐냐면 신화가 있는데 우주에 황소가 있습니다. 그 황소를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땅에 뿌리면 그 피를 뿌려서 생명들이 풍요롭게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는 피를 뿌리는 게 굉장히 유행했고 우리나라도 뭐 어디 보면 이렇게 막 닭피 잡아서 막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 것들이 굉장히 예전 종교에 그 고대 전통 종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입대하기 전에 엄마가 소를 잡아다 소피를 먹였답니다. 군인들한테 소피를 먹이면서 이거 먹고 가라. 이 피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것이 생명을 낳는 힘이 너에게 있다. 로마 군인들은 이것을 먹고 다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피를 마시는 것, 뭐 이런 거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피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군대를 갔는데 그 군인들은 참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오리를 잡더라고요. 오리를 잡아가지고 저는 결혼하고 군대를 갔으니까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오리가 잡는데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목을 탁 치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죽을 줄 알고 힘을 주나 보다. 그래서 모르게 그냥 탁 잡아다가 탁 쳤더니 피가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솥에 이렇게 피를 담았는데 이만큼 찼어요. 근데 이 피가 그렇게 오리 피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옆에서 이제 그 장교들을 돕고 있다가 제가 결혼하고 왔으니까 네가 먼저 먹어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뭐 뿌리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계란 흰자 같더라고요. 후룩 들어와서 그 절반을 제가 다 먹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화장실에 갔더니 막 열이 온몸에 뜨겁게 나고 30분간 막 후끈후끈하더니 잠을 안 자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병이 업무 시간에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피를 먹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성경에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물론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핏째 먹었던 일들을 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피를 먹고 마신다, 그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미트라 종교를 연상시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피를 먹고 살을 먹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문설주에 발라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이 건너뛰어지고 패스오버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고기 양식들은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생명의 축제를 벌이게 되는 일들, 그 유월절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였죠.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식까지 먹으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양들을 잡아서 먹는데 우리 생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됨으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 음식을 먹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굉장히 필수 요소죠. 오늘 사모님이 저보고 바로 얘기하셨는데, 오늘 식사는 제대로 하시냐? 사모가 없어서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시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오늘 명란에 버터 녹여서 아보카도 해가지고 퀴노아 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사실 그 식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먹은 그 식사를 일부 함께 나누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피와 살은 저에게 영양분이 되어 제 삶을 유지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제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제 인격,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말씀이 성도들 삶 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인격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신비한 무슨 피 뿌리고 피를 마시는 이상한 제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이 오늘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먹고 마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되고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몸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설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회충이 있거나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뭔가 우리의 양식을 뺏어 먹는, 잘못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같아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같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바로 그런 삶이 뭐냐면 천국을 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는 그 통로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꼭 죽어서 가는 걸로,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도 죽기만 하면 난 하나님한테 안겨서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영생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간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될까요? 교리문답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교리문답에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리문답이 조금 잘못된 옛날 거라서 그냥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가는 증거, 오늘 나는 구원받았나? 난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럼 무슨 증거가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나는 오늘 삶을 천국으로 받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지옥과 지역이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지옥 같은 것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혹시 천국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나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의 소중한 삶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천국으로 누릴 수 있다면,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비버리힐스의 수영장에 너무너무 좋은 집들 딸린 데서 쫙 사람들 거느리고 사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 되고 초가삼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 살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자리는 천국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천국으로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소중한 인생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속에 모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고독함, 쓸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깊은 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내 관심사가 되고 그들의 고통과 한숨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 연대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독한 삶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연대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 그 가운데에서 큰 은혜가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도 놀랐지만 주님이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더 큰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산다는 말은 바로 주님과의 언약 안에 머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아까 찬양했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참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내려놓는다는 그 모든 것, 이거 정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참 고백하기 힘든, 우리 입술로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될 수 없는 그것들, 돈, 출세,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 이게 우리들의 진짜 솔직히 주님보다 이것들이 주님이 되어서 주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부자유하고 그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되고 내 삶이 기쁜지 슬픈지가 좌지우지되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쥐어 흔들고 있다는 그런 것, 이렇게 피곤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을 삼는 이 주님들 속에 있을 때 너무 피곤하고 지긋지긋한 인생이 되지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산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들이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 너무 확실한 진리를 잊고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가 진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예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죠.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죠. 이 만나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저렇게 죽느라고 난리였죠. 그 서로 너무 많이 죽겠다고 정신 못 차린 그 만나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교와의 경쟁, 어떤 비교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여기에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굉장히 여기에 깊은 섭리를 생각하고 만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우리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만나, 이게 소중한 거죠. 굉장히 육적으로 육의 만나를 주신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만나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오죽하면 이 만나를 어디 담아 놓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담아 놓을 정도로 이 만나는 정말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큰 의미를 만나를 통해 담고 있는 거죠. 우리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만나를 가지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만나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먹고 다 죽었거든. 그렇게 많이 주워 먹고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요즘에 뭐 먹방 유튜버들 짜장면 50그릇씩 먹는데 그렇게 먹듯이 만나 주워다가 실컷 먹는다 해도 그렇게 먹어도 결국 죽어. 그거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너희를 정말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살려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분되는 분명한 대목이란 말이죠.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먹는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체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가 떡을 먹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나를 먹고 살면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처럼 살아라. 여기에 자유가 있다. 믿으십니까? 하면 센스들이 좋으셔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이게 아멘은 쉽게 우리 입으로 밖으로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정말 그냥 아멘으로 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꿔내야 하고 걸음걸음을 뒤돌아보고 그 발자국을 지워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거니까 어렵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과 비슷하죠. 넓은 문은 그냥 율법 같은 게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뭐 이렇게 정해진 신앙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우리 삶의 신앙의 패턴들을 유지하면 되는 거. 넓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좁은 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 외적의 어떤 틀들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면이 싹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변화, 삶의 책임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려워. 실제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살아가는 것, 자기를 누군가의 선물로 주는 삶, 피와 살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 생명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거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종교라는 게 빌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믿는 것이 무슨 종교가 이렇게까지 요구를 해. 뭐 종교가 이래.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난감해합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내 신앙으로 깊이 받아들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제 딸이 제가 신앙을 가르칠 때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 참 매력 없네. 동의하십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기독교 참 매력 없네. 그러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진짜 기독교의 도를 따르려면 진짜 어렵다. 참 어찌 보면 매력 없다. 제대로 제대로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보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사는 삶으로 주님은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 느낌이 이제는 이해가 가시는지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이거 못해. 어려워. 그냥 자동 반사로 어려워. 나는 못해. 라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거부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모르겠어요. 큰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정말 다 떠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작은 교회 그리고 작지만 강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되려면 진짜 복음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사람들은 이걸 원하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성도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주중에 세상에 시달려서 왔으면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어려운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냐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교회가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곳이로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마음이 위로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지는 그런 모습들. 밖에 나가서 다들 성도들이 나갔다 와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나 여기가 얻어 터졌어요. 누가 나 여기 눈탱이 터트렸어요. 뭐 나가 허리가 아프네요. 이래서 다들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여기저기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예수님도 한숨 푹 쉬. 내가 언제까지 그럴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제가 존경하는 그 삼국지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뭐 유비관우 장비, 뭐 조자룡, 황충, 뭐 이렇게 5호 장군들 있고 그렇지만 하우돈이라는 조조의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전쟁 중에 화살이 날라왔는데 화살이 눈에 꽂혔어요. 옛날 전쟁은 제일 앞에 있는 장수가 쓰러지면 전쟁은 다 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몰고 와도 장수가 무너지면 모두가 도망가는 것이 전쟁의 분위기였는데 하우돈이 자신이 눈에 화살이 박히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눈을 탁 빼더니 화살에서 눈을 빼가지고 입으로 질겅질겅 딱 씹어먹고 전쟁 앞으로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폐색이 짙었던 그 분위기에서 모든 군사들이 힘을 내서 전쟁의 역전을 해서 완전히 이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소설로 이야기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좀 교회 왔을 때 너 힘들겠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괜찮습니다. 뭐 저 눈 하나는 없어도 돼요. 충분히 세상 다른 것 한쪽 눈으로 보고 살 수 있어요. 좀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그냥 나 여기가 아파요. 호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만 쫙 깔려 있으니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수근수근 됩니다.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수근 궁시렁궁시렁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혹시 걸림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 더 들어봐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물론 올라간다는 건 내려온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만,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영광을 받으러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소설을 보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다가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자기 별로 돌아가고 싶어서 나 갈래 하는데, 돌아갈 때 사막에 가가지고 사막에 있는 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갈 수 있게 도와줘. 그 뱀이 그 어떻게 먼 너의 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뱀이 가게 도와주는 방법이 우는 거죠. 어린 왕자를 무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 죽음이 그 별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독립이나 병자들의 치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온 세상 중심에 이스라엘이 우뚝 서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온몸을 살과 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내가 돌아갈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겠느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분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 완수의 느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가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시작부터 도장을 꽉 찍고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요 영은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이 다 무익하다는 말은 행함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유대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율법을 행한다, 그리고 내가 어디 계파에 속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육에 속한다는 말이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어디 출신이다, 나는 어떤 모습을,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고 어떤 학위가 있다, 이런 것들.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육에 속한 것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영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온몸의 양식이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 인격, 주님의 품격으로 우리 인격에서 무게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인격이 바라보는 그 지향점과 무게,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50년을 다녔든 60년을 다녔든 평생을 다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내 인격의 중심에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에 있는지, 영으로 살리는 일에 내 삶의 목표가 세워져 있는지, 주님은 그거 하나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아셨답니다. 제자들 중에도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로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처음부터 아실 만한 예수님을 팔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 인구의 20%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를 믿는 20%의 인구 중에서 오늘 이 말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의 삶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살과 피를 찢어 나누어 주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에 이르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기 속에 내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야만 하는데, 이걸 비우지 못한 사람은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제자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이대로 말씀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길은 영적인 교감, 그러니까 정말 예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쉽게 그냥
결단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 그냥 주님은 정말 위대하세요. 박수 쳐드리면서 주님 제가 믿어드릴게요. 이러면 그냥 이렇게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보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박수 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살아가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면서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적나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험 같은 길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항해하라는 게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들여놓는 일입니다. 배는 항구에 묶어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친 바다를 헤치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배라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매달려 있다가 거기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좋은 이득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내가 이제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고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같은 부분에 등장합니다. 결국 믿음의 선택 앞에서 베드로의 인생과 유다의 인생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똑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대답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하늘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받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박는, 그래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그 귀한 삶이 우리들의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